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세상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 것들만 자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것들을 자랑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자랑했다는 것은 우리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특별한 가문이다. 그러니까 가문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집안에 검사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집안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렇게 집안에 돈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면은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보셔서요, 가문 자랑하면 아이고 저 사람 아직 새까맣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이는 뭐예요? 나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충만했어요. 오늘날도 나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왔다, 나는 누구보다 착하다, 자기의 착함,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 붙들고 자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죄할 때 하르마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본래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상태가 그게 죄예요. 자, 바울은요, 자기가 나사렛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고 목숨 걸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울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파남 장로교에 다니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함하면은요, 그게 곧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 열심히 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적 노릇했구나. 사단의 앞잡이 노릇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일을 이제 버리게 되고요. 그 대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된 거예요? 공부해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놀라운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오직 바울만 들었거든요. 왜 바울만 들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과 그 영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들고 오직 사울만 명확하게 들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한 짓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셔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제가요, 이제 전에 있던 제천동북압류교회를 사임을 하고 전라남도 광양에 가서 5년간을 목회도 못하고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가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와서 그 순천에 가면 서남사라고 있거든요. 서남사 계곡에 가서 이제 아들 휴가 나왔다고 그러다가 걸어다니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칼돌 있죠. 그 정강이를 딱 부딪혀가지고 정강이가 쭉 찢어져가지고 하얀 뼈가 드러나고 그냥 피가 솟구쳤어요. 너무 아파서 거기 보니까 보건소가 있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보건소에 들어갔는데 글쎄 한 26, 7 된 그 보건의가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자가 피 흘리고 와 있는데도 아주 귀찮아요. 왜 내가 컴퓨터 게임하는데 와서 방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피도 안 닦아주고요. 빨간 약 찍 발라주고 1,000원 내고 가세요. 큰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파상충성 주사 맞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도 의사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쩔뚝거리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너도 목사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냐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삿대질하고 욕할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님한테 너 잘 만났다. 그리고 저한테 막 쌍욕을 해대면서 나 지옥 갈 거야.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막 제 앞에 놓고 막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만 같았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도 받고 사랑도 받았잖아요. 아멘? 오늘 그 홍성현 목사님이 수육도 사주시고 열무냉면도 사주셔서 얼마나 잘 먹었네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기도 먹고 냉면도 먹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욕도 먹었고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요. 싸가지 없는 교인이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보건의가 환자에게 관심이 없고 환자의 고통과 슬픔에 전혀 관심이 없듯이 저도 그런 목사였어요. 교인들이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 목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남사에 가서 잡아뜨려서 제 정경련을 찢어놓지 않았으면은 제가 가짜 목사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목사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정강이를 찢어서라도 겉과 속이 다른 저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인들에게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요,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요, 유럽 목사님들과 함께 골프를 열심히 쳤어요. 저는 운동을 하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골프를 친 지 1년 만에 싱글을 쳤어요. 지금 골프를 잘 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유력한 목사님들이랑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이제 딱 쳤는데 공이 팍 날아가니까 옆에 캐디가 사장님 나이스 샷 그래요. 근데 양심이 찔려요. 야, 내가 목사인데 이 골프장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캐디의 박수나 받고 양심이 찔려가 괴롭더라고요. 근데요, 그놈의 제가 친 공이 하필이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골프장에서 풀 깎고 있는데 그 앞에 떨어졌어요. 이름도 가르쳐 드릴게요. 고노문 권사님이에요. 그 공을 주스러 갔는데 담임 목사는 골프 치고 앉아 있고 권사님은 거기서 풀 뽑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골프장에서 풀 뽑으시면 얼마나 받으십니까? 하니까 7만 원 받는데요. 권사님이 하루 종일 그 더운 데서 풀 뽑았고 7만 원 받아서 11조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사과도 사줬어요. 근데 저는 그 골프장에서 한번 골프 치면은 20만 원, 30만 원 쓰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교인들은 저렇게 하루에 7만 원 힘들게 벌어서 하는데 난 하루에 20, 30만 원 우습지 않게 쓰는데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지금 이거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야. 근데 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 골프 치려고 목사 됐냐? 골프를 그만 치라고 저에게 주신 사인인데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끊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골프를 치고 오면은 우리 사모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골프채 몰래 감춰두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걸렸어요.
그러더니 우리 사모가, 여보, 당신 그러려고 목사 됐어? 제 그냥 전곡을 찔렀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이제 2번 다시 내가 골프 안 칠게. 그리고 그냥 골프채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직도 정신 나간 목사였을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제가 친 공에 하필이면 그 권사님 앞에 딱 떨어지게 해서 제 거짓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죄 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회개하게 되고 죄 중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파남장로교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좀 조금 늦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올 1월에 우리 교회 심야 전기 보일러가 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일러를 고치려고 업자를 알아봤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도 교인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감리교 권사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싸게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코로나를 해서 사업을 못해서 돈이 없는데 물건값을 미리 주시라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고요, 선교한다 그러니까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350만 원을 그냥 제 마이너스 통장, 우리 집사람 마이너스 통장에서 송금을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때 그거 알았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냥 그때부터 소식도 없고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42년 전의 일을 기억하게 하세요. 81년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우유가 먹고 싶어서 우유를 배달해주는 아줌마 있잖아요. 그때 한 달에 3,500원 했는데 우유값 3,500원을 떼어먹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거 뭐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우유값 3,500원 떼어먹은 못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아이고, 저런 놈이 목사가 된다고, 저런 놈의 목사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딱하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얼마나 그분이 저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전도길을 막았겠어요. 내가 지금만 같아도 그따위 짓을 안 하는데 그때는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42년 전에 우유값 3,500원 떼어먹은 걸 기억하게 하셔서, 여러분, 제가 42년 만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놈이 가난하고 불쌍한 우유 아줌마 돈 떼어먹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유값의 1,000배, 3,500원에서 350만 원, 하나님,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물어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물어내고요, 그 보일러 그냥 교회 재정으로 안 하고 그냥 다 해냈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 마음 안에 지옥불을 꺼주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더기는요 부패하고 더러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야지 구더기가 안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면은요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그 지옥불이 꺼지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남편은 병원 원장이에요. 근데 아내가, 병원장 아내가 되는 분이 그 병원 부원장이랑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병원장 부인이 그 병원 부원장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그 3살 난 딸이 밖에 나갔다가 그만 유괴범에게 유괴당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아내가 부원장이랑 바람을 펴서 내 딸을 죽였구나.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아내에게 복수할까 하다가 그 살인범의 딸이 3살짜리 육고예요. 육고를 입양에다가 아내로 하여금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복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아내는 딸을 잃고 나서 그 입양한 딸을 친딸처럼 사랑하고 돌보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남편의 서재실에서 이렇게 남편의 일기를 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유괴범의 딸을 키우게 했다는 거. 그때부터 이 아내가 육고를 악랄하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육고가 장성해서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자기 친구의 아들이 육고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싫어서 걔 살인자의 딸이다 폭로해버려요. 그래서 이 욕고가 고민하다가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내 생명값으로도 치를 수 없지만 내가 용서를 구함으로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그 빙점이 바로 사람의 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의 미움과 복수심과 원망과 증오,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면은 그 마음이 지옥이고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갈 때 살기와 이업이 등등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갈 때는 미움, 증오심, 분노, 이런 지옥불이 활활 타오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지옥불이 꺼지고 대신에 천국의 사랑의 불, 용서의 불, 평강의 불이 타오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이런 그 지옥불을 꺼주시고
천국을 살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제천 동북교에서 목회할 때 진짜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 제천에서 조금 가면 정선 카지노 있거든요. 도박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데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돈 다 날리고 택시까지 맞아가지고 돈 빼가지고 그거 다 날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마지막 목사님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금 어디세요? 그러니까 정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까지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제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래서 제가요 밤 12시에, 여러분 그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목회하는데 집사가 도박하다가 도박비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제 목체에 많길까봐 밤에 가서 해장국 사주고요, 제 돈 해가지고 영업용 택시 막힌 거 찾아다가 도로 찾아줬어요. 지금도 그분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다해서 교인들을 돌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를 딱 떠날 때 전화 한 통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건축하면서 돈을 해먹었네. 예? 저 소문이 어떻게 됐냐면, 제 집사람이 그냥 이혼했다고 소문을 냈어요. 부부 사이가 하도 나빠가지고 이혼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화할 때, 목사님 아직도 사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헛소문 내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이 되고 미움이 드는지요. 이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매일 산에 올라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게 섭섭해서 울은 거죠. 제 한 때문에 울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야, 너 언제까지 섭섭해서 미워서 그렇게 울리냐, 좀 차원 높은 눈물을 흘릴 수는 없느냐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울면서 산에 가서 있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등산을 하는데, 여러분 아저씨들은 뽕짝 있잖아요. 이게 요만한 거 돼가지고 뽕짝 들으면서 이렇게 등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뽕짝 중에 어떤 게 되냐, 문주란 씨 알죠? 문주란 씨의 이슬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와요. 그토록 사랑한 내님을 보내고 어이의 나홀로 외로워하는가. 근데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아요. 그토록 사랑한 교인을 버리고 어이에 나는 외로워하는가. 그 말이 그냥 제 마음에 와서 제 처지랑 똑같이 가지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구사가 뭐냐면은, 생각하면 무얼해 만날 수 없는 걸.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인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다른 사람의 목자가 돼가지고 생각하면 뭐래요, 만날 수 없는 걸. 유행가도 내 마음을, 저 사람 혹시 목회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생각하면 무얼해 만날 수 없는 걸. 차라리 손 모아 행복을 빌려라.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제 마음 가운데, 자기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도 손 모아서 차라리 행복을 비는데, 넌 목사가 돼가지고 섭섭하다, 그 왼수 바가지들 잘 되나 보자. 이 목사가 심보가 그래서 되겠니? 너도 저렇게 차라리 손 모아 행복을 빌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요, 그때 마음을, 그러면서 미움이 싹 가셔요. 섭섭함이 싹 가셔요. 원통함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들 나도 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장례가 나서요,
장례식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뀐다. 여러분, 제가요, 제 마음의 원통함, 미움, 섭섭함, 그 지옥불이 꺼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사람들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새는요, 이렇게 가끔 소식을 들으면요, 옛날보다 훨씬 평가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원통함, 그 지옥불을 꺼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게 하셔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난해도 못 살아도 돈이 없어도요, 주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 광암교회를 2019년도에 왔거든요.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50명이었어요. 근데 4년 사이에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돌아가시고 양로원, 요양원에 가시고.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 돌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같아서요, 비가 오면은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산을 쓰고 가서 모셔드리고요. 그렇게 할머니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할아버지들이 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31년생이셨는데 아버지가요, 그 31년 되는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아버님 같아서요, 제가 그분이 커피를 좋아해요. 이렇게 식사하시면 커피 타서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고양이 개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고양이한테 가서 뒤에 돌 들고요, 왜 야옹야옹 하고 와가지고 돌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아유, 목사가 고양이한테 돌 던진다고 소문나면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요즘은요, 저도 못 먹는 꽁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우리 집사람 집 와서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우리 집주위에 그 들고양이들은 우리 집에 다 와요. 다 이렇게 와가지고. 왜? 그 고양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저도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미움, 원망, 분노, 이 불을 꺼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두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따라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실패해도 죄를 져도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시의원 하던 교인이 있었어요. 그 교인이요, 시의원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의원님 골프 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추석 때가 되면 뭐 사과 박스, 소고기 박스가 넘치도록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뇌물수수로 연루가 돼서 의원직 상실하고 깜빵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면회를 갔는데 이 양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의원님 하던 놈들이 내가 깜빵 갔다고 의원직 상실했다고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위가 있을 때나 의원님하고 털지 지위가 없고 명예가 없고 돈이 없고 쓸모가 없어지면 다 멀리하고 버리고 모르는 척하는 줄 믿습니다. 예, 바울 사도도요 자신이 외로울 때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나서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그랬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인심은요 사람들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하는 일이 허접하면은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제가 올해 우리 파남 장로교에서도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비가 무지무지하게 새서 그게 수건사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붕을 더 씌우고 그런 이제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래서 업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대신 저랑 노가다 뜁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보니까 교회 재정이 6만 원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노가다를 뛰러 갔어요. 양복 입는 대신에 노가다 옷 입고요. 어디 갔냐면 천문에 갔는데 보령 청소면이라 그래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공그리 치고 철근 엮고 가다 짜고 땅 파고 그런 데 노가다를 했어요. 야, 근데 일이 힘든 것보다도요, 야, 사람들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저는 교회 건축하느냐고 그 돈이 모자라서 이 숭고한 정신과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노가다를 하는데, 그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일 못한다고. 그럼 제가 일 못하죠. 일 못한다고 잔소리. 그 사람들이 저 일 시키는 사람 아니고 돈 주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 똑바로 못한다 뭐 와서 잔소리하고 그 공구리 치다가 좀 더럽혔는데 쓰르라 그러고요. 야, 세상에 막노동 하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더라니까. 시골 할머니들도 못돼 먹었어요 아주. 그래서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헌금도 하고 교회 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요. 야, 사람인들이 이렇게 인심이 막노동하면 함부로 대하는구나. 여러분, 대전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쪽 대전에요 아파트 도배하러도 다녔어요. 그 도배 왜 건축 그게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저기 무슨 동인지 몰랐는데 대전에 있는 아파트 이제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는데 그 뭐 도배를 했으니까 뭐 온 몸이 땀투성이고 풀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하이 해가지고 이제 그 오마이라 그러더냐 그 도배하는 의자도 갖다 트럭에 싣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끝나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이렇게 하잖아요. 풀 냄새 나고 땀 냄새가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젊은 학부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엠마,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온몸에 풀칠하고 도배나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제가 공부 못하게 생긴 거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도배한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 아저씨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심은 지위가 없고, 가난하고, 막노동하고 그러면은요, 사람 취급만 해요. 무시하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업, 학력, 재산, 그거 보고 은혜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으면은, 몸이 약하면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찬송가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러니까요, 주님은 여러분 막노동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2013년도에 가수 김지훈 씨가 호텔방에서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은 키가 1m 83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마약 사건 대모차 사건에 연루돼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흰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혼을 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방황을 하다가 2013년도에 호텔방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노래 잘하고 인기가 많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마약의 유혹을 못 이겨요. 아내가 신내리는 거, 귀신 역사하는 거 못 막아요. 자기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했던 사람, 시장 했던 사람, 심지어 대통령 했던 사람들. 물론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함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모함도 이기게 하시고, 원통함도 뛰어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셔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 안에 미움, 분노, 증오, 원통함의 지옥불을 꺼주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파남장로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것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